자, 스테반의 긴 설교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스테반은 왜 설교를 하게 됐을까요? 스테반의 설교는 변증입니다. 변론인데, 변론 어디서 하죠? 법정에서 하는 건데, 왜 법정에 서게 됐을까요? 고소당했어요. 왜 고소당했어요? 스테반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도 훼손한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법정, 최고법정이 사내들인이죠. 거기 이제 고소당했는데, 그래서 할 말 있으면 해. 그래서 할 말 하는데, 그 할 말이 곧 변론이고,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하고 성전에 대해서 나는 훼손하거나 모독하는 게 없다. 그 얘기를 하니까 구약 성경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얘기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성전 문제예요. 성전 모독했다, 안 했다, 이제 얘기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성전을 모독했다고 보느냐면 그 성전 그 자체, 건물 그 자체, 그리고 성전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뭐 제사 드리는 거 그런 제도, 그러니까 여기에 100%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스티반이 볼 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지 건물이나 장소가 우선은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다. 그 하나님 임재 어디예요? 하나님 임재는 여기 뭐 마룻바닥 위에도 임재할 수 있고 또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구름 속에도 임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 백성,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생활 속에 그게 하나님 임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백성 삶이야. 그게 바로 성전이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구약 성경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 아브라함 얘기하고 요셉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 얘기하고 또 다윗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원래 갈대우로 있었죠. 갈대우로는 우상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본거지죠. 근데 거기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 너기 떠나. 그리고 이제 그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예라 팔렸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 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살이를 했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장소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또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을 40년 했어요. 그 목동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자,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동도 할 수 있는 거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이 없으면 거기에 성전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긴 얘기를 이제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네가 모독하고 훼손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세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존경을 표해야 되죠. 예, 율법에 대해서 존경을 표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막 무시하고 훼손한다 그랬으니까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율법을 존경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누구 얘기해야 됩니까?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은 모세라고 봐야 되겠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에 여러 가지 규칙들을 받았죠. 그게 바로 율례고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신성하다는 것을 스데반 인정을 했죠. 그리고 그 이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백성이 없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어. 그러니까는 율법 받은 백성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 얘기를 좀 더 한 거죠.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모세를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무시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구체적인 설명하기로 그랬어요. 모세는 광야교회,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는데 그 40년의 광야 길을 갔던 그 백성들이 곧 언약의 백성이 곧 교회라. 광야교회입니다. 그 광야교회의 목사님이야,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아와서 그거를 설교를 했지, 가르쳤지.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특별 백성이지. 서울시만 특별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백성이고 특별한 교회야. 거기 목사님은 모세고 거기서 설교한 말씀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데반이 율법을 모른다든지 혹은 율법에 대해서 막 함부로 훼손한다든지 자 이거 아니라는 건 알겠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딱 얘기하는데 보기 이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좀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율법을 오해했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율법을 오해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아서 선민이고 자랑스러운 거는 맞아. 그렇지만 이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할 때 율법은 의롭다함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이 율법이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자 율법이 10계명이면 10개가 있어요. 그럼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을 또 10개를 말하면 10계명이 100개로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라 할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규칙을 100개를 만들면 뭐가 돼요? 100 곱하기 10은 100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무한대로 증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지켜서 의롭다함 받느냐라고 할 때 바울이 아니라 자기가 먼지를 털면 되는 줄 알았더니 먼지가 돌아다니면서 또 앉더라. 결국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을 잘 몰랐죠.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강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잘 사랑하지 못해. 거짓말하지 마라 했는데 거짓말을 해. 그거를 발견케 하는 것이 율법이지 나는 거짓말하지 마라 해서 내가 다 지켰다? 우리가 저기 선의의 거짓말 있잖아요. 화이트 선의의 거짓말. 엄마가 전화를 왔는데 그런 거 애 보고 엄마 없다 해? 그래서 애가 엄마 없다 했어.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엄마 없다고 하래요 라고 해서 들통이 나지.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종류에도 여러 가지 있다니까. 그래서 막 광고를 하는데 그 식품이나 이런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알같이 써놨는데 현미경 가지고 봐도 안 보입니다. 그거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배탈 났어. 그럼 뭐예요 책임이? 봐라 주의하라 했잖아. 근데 왜 네가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험약관도 그렇잖아. 일부러 거짓말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의도가 뭐냐면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법적인 면피만 하려고 그러면 본의 아닌 거짓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이라고 하면서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지 그거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아니다. 기능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그러면 이제 율법은 뭐냐 할 때 구원이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다시 율법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는 삶의 지침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지침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 굉장히 우수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타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나 율법을 준 바가 없어. 근데 이스라엘에게 딱 줬어. 선민으로서. 그랬으면 훨씬 더 선민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죠. 오히려 회칠한 무덤과 같고 오히려 독사의 자식과 같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지.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해요? 율법을 알아요? 라고 해가지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옷에다가도 쓰고 다니고 뭐 대문에도 갖다 붙이고 했지만은 지켜서 안 지켰어? 안 지켰지. 안 지켰죠. 그것이 현실이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자 51절에 이렇게 스데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51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자 목이 곱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목이 빳빳하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교만해가지고 꺾어질 줄은 몰라. 목이 곱고 너희들은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이게. 근데 율법의 목적도 오해를 하게 되고 실제로 율법을 가지고 삶을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근데 자존심과 자만심은 꽉 찼어. 우리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우리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백성이 없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목이 곧아가지고 지키질 않아. 빳빳해. 목 부러진다. 자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죠.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몸에다 주는 게 할례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가 있는데 이게 육체의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본질적인 할례야. 이 껍데기는 할례를 받았지만 속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에 그게 없는 거야. 예. 귀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들은 듯 만든 데서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흘리고 들었는데 나중 가서 막 엉뚱한 소리 하고 이래버리면 실제적으로 마음과 귀의 할례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내면적인 삶이 너희들에게는 없어. 껍데기만 있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들어야 되고 정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알곡으로 무르익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냥 입만 무성했지 없어. 그걸 이제 스데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지만은 나는 율법을 존경한다 해요.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아는 척하지만은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속에. 이천석 목사라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기도원이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기도원. 오늘 다 기도원 가셨죠. 빨간 날을 맞이해서 그동안 기도 못한 거 숙제하려고 기도원을 간다. 기도 못 가서는 교회였죠. 그죠? 그러면 복이 있는 겁니다. 놀러 간 사람들은 복이 없다. 그래서 자 기도원 갔는데 그 기도원에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청평에서 가평으로 가는데 보면 왼쪽에 하늘산 기도원이 있어. 오른쪽은 한강이니까 빠지니까 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하늘산 기도원. 그 기도원의 설립자가 이제 이천석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상이용사야. 다리가 하나 없어. 그래서 의적인데 옛날의 의적은 정말로 힘듭니다. 옛날의 의적은. 자, 이분이 깡패였어. 깡패였어.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이제 부흥사가 돼가지고 기도원도 세웠는데 그게 그 하늘산 기도원. 천마산, 그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은혜 받을 때 뭐 얘기가 여럿이 있는데 그랬대요. 그때는 옛날에는 국군의 날 요새 뭐 싸이가 나서 노래 불렀대죠. 들었어요? 국군의 날인지 몰랐어요? 여긴 또 더하네. 김정은이 백성이요? 국군의 날 했는데 싸이가 나와서 노래 불렀다며. 그래가지고 요즘 군인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옛날에는 제 기억에 그래요. 제가 시골 사람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서울 왔잖아요. 옛날에 서울 사람 없었지. 서울 사람이 어디 있었다 시골에 살았지. 그런데 저희 집이 그 한남동이니까 한강 있는 데인데 그 한남동에서 한참을 걸어가면 서빙고 동빙로가 나와요. 지금은 거기가 이렇게 강변도로가 있어서 가깝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못 가는 오지야.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올라와서 할 것도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고 했는데 언제 가냐면 국군의 날 이런 날 가. 그러면 한강에서 국군의 행사를 해. 여의도도 했는데 여의도 하기 전인지 아마 2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한강에서 했어요. 한강에서 해가지고 그 퍼레이드 하는 공군 비행기가 한강으로 쫙 와가지고 여기 서빙고 쪽에 이렇게 있으면 그 강 건너에서 폭격을 했다니까. 그런 거 막 했어요. 그게 뭐 모의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했어요. 비행기 와가지고 막 하고 그 에어쇼 같은 거 했대요 거기서. 근데 지금 싸이가 노래 부르고 말죠. 그러니까 그때 한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다용도인데 집회를 많이 했대. 그 한강 백사장에서 무슨 부흥 집회인가를 했대. 그러고 이제 거기 이제 돈 받고 용역으로 해가지고 그 집회 부시라 해서 간 거야. 가서 거기 가서 부시러 갔다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 부시러 갔다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회심해서 목사가 돼서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죠. 그죠? 자기는 돈 받고 부시러 갔는데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아 뒤집어졌다니까. 그런 역사도 있어. 신기합니까?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가서 부시러 갈래요? 우리 저 밑에 있는 교회 있을 때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밑에 조그만한 교회 있었잖아요. 그때 있는데 어느 날 와서 막 그 마당도 작잖아. 마당도 작은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어떤 남자가 와서 막 목사 나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예, 목욕실이 조그마한 방이 있었는데 2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밑에 마당에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막 자기 부인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술김에 화가 났는가 봐.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오거라 해도 왔는가 봐.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도 아닌 것 같은데 와가지고 막 소리 지더라고. 그런 사람들도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나올 텐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도 그 남편이 정말로 이렇게 부인을 사랑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정말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더래. 그 너무너무 질투가 나 속이 상한 거야. 예?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안 되니까 항복하고 자기도 믿었어. 그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지. 얼마나 그랬냐고. 근데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래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도 저기 새 생명 하는데 노방전도도 많이 해야 되죠. 노방전도 지난 주일날 했잖아요. 사실 오늘 연습해야 되는데 교육자들이 소식이 없더라고. 여기 와서 해야 되는데 원래 예배 시간 나와서 해야 되는데 연습하기로 했거든요. 예. 주일 오후도 또 할 겁니다. 나와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잊어버릴만 하면 생각나게 하고 꿈에도 나타나게 하고 막 할 거야. 그냥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노방전도도 다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남편에게 마음의 할례가 임해서 갑자기 그냥 막 교회 가지 마라 했더니 왜 나를 교회 안 데리고 가냐고 이렇게 해서 쭉 따라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역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근데 반대도 있어. 제가 사기당한 얘기 했잖아요. 제가 10,000원짜리 사기당한 얘기 했죠. 그런 얘기는 100번 들어도 재밌죠. 고소해서. 예? 그 옛날엔 핸드폰도 없는데 전화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신문에 우리 교단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특별기고라 해가지고 한 면을 그냥 이렇게 제 대학원 그 논문 요약한 거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갔어. 그래서 그때 그거 잘 나가는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나갔어. 그래가지고는 그 기사를 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그 전화를 집에서 받았는데 만나재. 너무너무 감동받았대. 그러니까 제가 쓴 게 논문 뭐더라. 이제 그것도 잊어버렸네. 오래돼서. 내가 진짜 썼는데 잊어버렸네. 사회변혁적 그거 너무 그건가 아니면 기독교 세계관인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기고했나 하여튼간 했는데 둘 중에 하나요. 논문을 했는지 사모님 알 텐데 나는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모든 기억은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통장에 돈이 얼마 나갔나 이런 것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뭐라 하는데 나는 기억이 없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신문에 난 걸 봤는데 뭐 기독교 세계관인가 뭔가 그래서 그때는 그 얘기를 잘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봐야 뭐 한 90년? 그러니까는 뭐 기독교 세계관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올까 말까 할 그때야. 그거 제가 대학원 하면서 논문 썼거든. 그래가지고는 굉장했어. 막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고 세계관이 그런 뜻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훌륭한 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마음이 약하잖아요. 만나주러 갔지. 호텔에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갔더니 서 있는데 커피숍에 들어가지도 않고 커피숍 앞에서 용감한 말 하겠대. 그 용감한 말이 뭐냐면 너무너무 훌륭한 논문을 썼으니 자기가 목회하는 목사라고. 대구. 그래서 저는 대구를 정말 싫어합니다. 사기꾼 대구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자기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교회 오라는 거야. 강의하러 한번 설교하러 오라는 거야. 거기까지 좋았는데 오살렘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오살렘 기도원까지 가는데 차비가 없대. 그래가지고 차비 좀 달라는 거야. 저도 그때 가난한 교육 목사였어. 가난한 교육 목사. 그거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가지고는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비는 갖고 다니지 그때. 차비를 현찰로 냈나? 뭐 토큰으로 냈나? 뭐 그랬겠지. 이번에 이런 카드도 없고 교통카드도 없고 옛날이니까 그래서 현찰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비상금 10,000원을 줬어. 하도 불쌍해서. 근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 위대한데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10,000원 달라고 그래. 차비 없다고. 그래서 사기당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지칭하고 기도원을 지칭하고 금식 기도를 지칭해도 사기꾼이 거기 들어있더라고. 그러고 사기치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회 흔드는 사람 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흔들어요. 이단들이나. 그리고 여기 다단계도 많이 들어옵니다. 예,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청정 지역이니까 좀 안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예?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어수룩한 교회는요, 큰 교회라고 그러는데 보면 그거 완전 다단계고 이단들이요. 막 들어가가지고 교회도 다 틀어먹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정말 율법을 받은 자랑이 있었다고. 근데 율법의 기능도 오해했고 율법적인 삶을 살지도 못했어. 근데 자기들은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자기들은 막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을 보면 너희들은 더러운 백성이고 막 그러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그 얘기하는 거야. 니들은 모가지가 곱고 그러고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정말 위선자고 쭉정이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고 위험한 얘기잖아요. 법정에서 이런 얘기했으면 지금 같으면 뭐예요? 당장 직결 처형하라 해가지고 지금 죽어야 된다고. 김정일 같았으면 총살형이라 지금. 죽이라 그러면 죽어야 될 판이라 지금. 그 사실은 그래서 죽어요. 스데반이. 이 얘기하고 나서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이 얘기는 그냥 스데반 자체가 그냥 화나서 혹은 스데반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 때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캠핑을 하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받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조직도 하고 훈련도 해요. 1년 동안에. 그래서 가나안 딱 들어가려고. 그랬을 때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는 실종 신고된 거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러고는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송아지 축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본 거야. 그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부셔라 해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가루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에 태워가지고 이거 다 마시라고. 이게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얘기지. 그러고도 거기서 정신 못 차려가지고 레위인들이 칼을 쳐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때 그 광경이 너희들이 목이 없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그리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만나서 금식기도 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밑에서 금송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냐 그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면.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한다는데 우리도 이런 종자들이 있어요. 교회 와도 소용이 없다니까. 교회 와도. 절대로 안 변한다니까.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여기 전도하고 있잖아. 교회 오지 말라고 하고 다닌다니까. 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한 행동하는 걸 보면. 예? 우리는 막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막 헌금하려고 하는데 지들 놀러 다니면서 쓰는 거는 펑펑 써져 끼면서 헌금 왜 하냐고 그러고 빈정거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도대체 마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그 사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냐, 그지? 그럴 수가 없다, 그지?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껍데기들이 들어오면 못 살아. 변하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예? 막 뒤섞여가지고요, 막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니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항상 자 51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귀에 할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너희들이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근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40년인데 40년 동안에 성경에 10번이나 그랬다. 10번. 10번이라는 얘기는 많다는 뜻이야.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많다는 뜻이야. 근데 모세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 또 그랬어요. 사사 시대 때 그랬고 왕정 시대 때 그랬고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몰라. 항상 너희들은 삐딱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고집부리고 완악하고 당나귀같이 사는 백성이들이라. 그런 얘기. 항상.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내가 알고 산다라고 생각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돼. 왜? 우리 속에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예. 세수 한 번 안 하면은 막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잡초가 돋아나는데 놔두면요 잡초가 쑥쑥 자란다니까요. 뽑아내야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할 때 하나님은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념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접촉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연락이 되냐고, 핸드폰이 오냐고, 안 온다니까. 딱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지, 마음속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야지 사는 거야. 그게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백성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52절에 말하죠.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자기들은 지금 유대인이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너희 조상들 두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어떻게 산지 알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 중에서 결정적인 과오를 말하는 건데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라해서 선지자가 왔잖아. 그래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요나 할 것 없이 다 엘리야, 엘리사까지 다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을 다 박해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제대로 대접받은 사람이 없어. 오는 쪽쪽이 엘리야가 오면 엘리야 싫다고 그러고 엘리사가 오면 엘리사 싫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모세가 모세 싫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누가 오면 누구 싫다고 그러고 하여튼 간에 선지자에 대해서 곱게 받아들여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박해했단 말이죠. 미워가지고는 가서 그냥 때리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뭐 했냐면 죽였는데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이 선지자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게 선지자들의 예언의 최종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야 니들이 왜 이렇게 도둑질하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은 뭐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너희들이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받아들여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계명대로 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다 통틀어서 이 계명을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할 때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할 테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해라. 그게 선지자들의 최후의 예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예언입니다. 아멘. 저는 누구예요? 예언자야. 점쟁이가 아니라 점쟁이 아니라 예언자야. 그 와가지고 그런 거 물으시면 안 돼. 어젯밤에 꿈이 사나웠는데 뭔가요? 나도 몰라요. 나도 꿈 꿨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언자가 아니고 그 예언자의 마지막은 뭐냐면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 누구를 통해 받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예요. 그걸 알리는 게 예언자야.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언자는 아닌데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커피 사달라 밥 사달라 하지 마세요. 예? 와가지고 목사님 막 형님 같아야 되고 막 아우 같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고 와가지고 자꾸만 찔러가지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김밥 터지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어디 가면 단풍이죠.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게 있고 이런 거 자꾸 물으시면 안 돼. 예? 그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죠. 그거만 물으세요. 예,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이런 거는 전 잘 몰라. 잘 아시잖아. 아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인데 그 의인이 오시리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말 중에 최고의 예언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 예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 중에도 고난의 장 53장이 제일 중요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죠? 엘리사가 한 얘기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 말 안 들어서. 그죠? 그랬더니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냈잖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뭐냐를 할 때 영적으로 보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무덤 속에 갇혀있던 시간 3일. 그래. 근데 요나 선지자도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하나의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지. 처음에는 박해해서 막 때리다가 안 되니까 미우니까 죽여버렸지. 선지자 죽였다니까. 그래서 많은 선지자 중에서요 다 박해받아 죽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너희는, 지금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의인은 뭐예요? 잡았다예요. 잡았다. 체포해가지고 살인한 자요. 십자가에 죽이라 해가지고 살인한 자요. 누가? 지금 사내들에 있는 너희들이. 누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해서 실행에 옮긴 자들,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알아? 율법을 해설하는 게 선지자야. 선지자의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근데 선지자도 죽이더라 이게. 그 나중에 메시아가 진짜 왔는데 진짜 메시아도 죽여버리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율법을 완전히 100% 반대로 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전히 반대로 한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그게 모든 율법이고 구약성경의 한마디예요. 구약성경이 복잡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는 고난의 종인데 그를 믿어라. 그게 바로 구약성경의 한마디 요약이야. 그럼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다. 그게 구약성경 전부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으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 그게 뭐예요? 율법을 완전히 반대로 했죠. 율법을 파괴한 자는 예수가 아니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파괴한 자는 스데반이 아니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제일로 뽑혀가지고 사내들이 앉아있는 이 국회의원들, 니들이 율법을 어긴 자들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왜 스데반과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했냐면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쳤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그게 어떻게 안식일을 어긴 거냐? 바로 이 눈 못 뜨는 사람 눈 뜨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킨 것은 바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죠.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 거기 귀신 쫓아낸 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파괴한 거냐?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진 사건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 파괴한 게 아니라 그죠? 율법 파괴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미워가지고 예수를 율법을 못 어간 자라 해서 처형을 했거든요.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형하려고 지금 모인 거고. 그리고 스데반이 반대로 얘기하죠. 정말 율법을 어기는 것은 너희들이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한 것은 바로 너희들인데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의 한마디 표현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율법을 하라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라 하지 마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율법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죠. 이것이 율법의 진짜 의미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붙들어서 이거 뭐 여기 안식일 날 저기 병든 사람을 고치면 돼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정말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 믿는 것이. 아멘.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지금 쇼크받았죠. 예,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뽑혀와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생각했는데 니들이 예수를 죽인 자고 니들은 율법을 정면으로 파괴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나게 흥분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스데반이 한마디 합니다.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일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반대로 파괴한 거야. 그 율법은 누가 전했어요?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받아서 내려온 건데 그 모세에게 전달한 것은 천사들이 전달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부를 끓인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니까 모세가 가져와서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자, 율법은 어디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하늘부터 떨어진 거예요. 누가 전달했어? 택배는 천사가 했지. 받아가지고 보관했다가 배포한 건 누구요? 모세가 했지.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는 굉장히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비밀들이죠. 근데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어.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와서 말하면 선지자들 다 미워서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와도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들은 그런 거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을 파괴한 사람들이야. 자, 그랬을 때 지금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과 대비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입니다. 아멘? 자, 하느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어. 이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갖다 준 율법은 굉장히 예수님이 직접 전해준 복음에 비하면은 아주 그림자 같은 거죠. 기능이 그렇잖아요. 모세가 받아와서 전해준 이 율법은 타민족에게는 없는,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신비롭고 거룩한 율법이 맞아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줘가지고 모세가 가져와서 선포한 것이 굉장히 신령하고 굉장히 그 권위가 있는, 예? 권위가 있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대해서 이들이 지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였어요? 하나님 아들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서 와서 입을 열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인자가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 되시고 그렇게 되면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갖다 준 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하겠다 그래요. 왜?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 되고 부활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 보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라고 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더 권위가 있고 더 확실하죠. 아멘.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더 안 믿잖아요. 예.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안 믿더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니까 죽여버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준 복음은 더 안 믿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되겠냐? 왜 예수가 율법을 어긴 자고 스데반이 율법을 어긴 자냐? 율법을 어긴 자는 너희들이지. 율법을 모르는 거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니들이 율법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일단 간에 성전이 뭔가를 가르쳤거든요. 성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불타버리고 하더라도 진짜 성전은 거룩하고 여전히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이 되어졌다. 율법주의 하지 마라. 율법을 준행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겠다고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그 모든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믿은 백성은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면 된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이야말로 유대주의와 기독교를 칼같이 구분한 최초의 설교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성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게 혼동이 돼가지고요. 이게 그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유대교가 믿는 건지 맞는 건지 또 예수가 맞는 건지 아니면 둘 다 맞는 건지 그러면 둘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혼란이 있었다고 스데반이 말한 거지. 율법주의,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를 죽인 자니까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다운 설교를 스데반이 한 거죠. 진짜 기독교다운 설교를 한 거예요. 최초의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의 이 씨앗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들어갑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 자리에 있던 대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그가 나중에 회개하게 돼서 아 맞다. 율법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된 것이죠. 아멘. 아무튼 오늘 얘기의 끝은 이런 겁니다. 자, 율법주의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기독교가 독립적인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보존되는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걸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은 듣고 들어도 계속해서 좋죠. 근데 세상의 소식은 시간이 지나면은 별로 안 기쁘지. 그죠? 네, 오늘이 무슨 날이라서 놀죠? 개천절. 개천이면 하늘이 열렸어. 기뻐 안 기뻐요? 별로 안 기쁘지 솔직히. 빨간 날에서 기쁜 거지 개천절에서 기쁜 건 아니지. 예, 다음 주 화요일도 또 한글날입니다. 그럼 한글이면 기뻐요 안 기뻐요? 예, 빨간 날에서 기쁘지. 그러면 지금 한글날 그러면 영어랑 뭐랑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영어 없애버리면 지금 없어질 글들이 너무 많아. 전부 다 뭐 영어로 써놔가지고 뭐 여기는 지금 막 영어, 라틴어 뭔가 다 써놨습니다. 예? 그 한글도 보면 순수 한글이 아니라 한자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막 혼동된 것들이 많은데 그 혼동된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순복음. 네. 우리가 순복음 할 때요. 순복음교회를 순복음이라 하는데 그거는 축소된 복음입니다. 축소된 복음입니다. 사실은 삼박자 구원에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죄자 강건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나타나고 그거는 복음인데 축소된 복음이에요. 굉장히 줄여놓은 복음이야. 축소된 복음이야. 거기 순복음이 사실은 풀 가스펠이에요. 복음만 꽉 찼다는 얘기인데 복음으로 꽉 찼다 얘기지만 사실은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부분적인 복음입니다. 방언 안 하면 은혜 못 받은 거 아니야. 순복음식으로 말하면. 그죠? 방언 못 받았죠? 은혜 없죠? 순복음에 가면 숨도 못 쉽니다. 네 방언도 못하냐? 숨도 못 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순복음이에요. 우리가 순복음인데 이 순복음이 그 유대주의가 아닌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게 되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만 생각하면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 기뻐야 되겠죠. 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갈 천국을 가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지 못하는 자격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게 됐잖아요. 아멘. 우리 옆집이 성당이잖아요. 성당 마당에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마리아 상이지만 되게 싸구리처럼 보이죠? 보셨어요? 마리아 상? 그거 나무 심어놨잖아요. 엊그제 싹 들어가지고 나무가 여기 주차장으로 다 갔어. 보셨죠? 돌이랑. 그게 그래서 어제 공부하다 물었는데 그게 임시예요? 아주 영구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어제 공부하라는데 물었더니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내기 걸었어. 그 임시인 것 같다. 그 주차장에다 설마 돌 해놔가지고 소나무 갖다 심어놓겠어요? 심은 게 아니라 그냥 올려놨잖아요. 나가실 때 감상하세요. 나가실 때. 그래 해놨더라고. 그 보니까 있는 자리에 저기 소나무하고 정원 꾸며놨잖아요. 거기에. 그 가운데 이제 마리아 상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 상은 저 구석에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되게 차량맞게 세워놨다 지금. 그리고 여기는 도로 갖다가 주차장에 이렇게 소나무 옮겨놨더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다 뭘 새로 꾸밀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꾸미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방수가 터져서 방수하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임시로 해체시켜가지고 다시 드러내는데. 근데 우리가 오면 이렇게 보는데 이제 제가 그 얘기가 뭐냐면 괜히 남의 집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왜 기쁜가를 알아야 되는데 기쁨은 지금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믿음으로 순전히 100%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성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50%예요. 유대교는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의예요. 불교는 뭐예요? 다 자기 의예요. 유대교는 이 말씀으로 지켜서 행하는 거고 불교는 뭐예요? 더 어려워. 자기가 깨닫는 거야. 불교 가실래요? 자기 깨닫는 겁니다. 뭘 보고 깨달아요? 그냥 뭐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죽어도 몰라. 깨닫는 거예요. 언제 각성을 하냐고. 도를 통해 가지고 부처가 되냐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이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 그리스도로 인해서 된 거에 대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문제긴 한데
못 죽였어요. 생긴 게 그런데.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보면 알아. 와가지고 괜히 이렇게 얼굴 표정 좋은 척 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있냐? 근데 하는 짓을 보니까 복음이 없어. 그러면 안 돼. 복음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게 다 하나님 은혜지. 예, 내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가지고 다 지킨 것처럼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성의껏 그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복이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럼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저쪽으로 가시고 완전히 내가 득도하려고 그러면 산으로 가시고. 아셨죠? 그래서 스님들은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가서 출가해가지고 막 애를 쓰는데 그게 언제 되냐고요. 그러니까는 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교에는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딱 하나 있다니까요. 저기 가서 풍기 가가지고요. 풍기에 영주시 풍기에 가면 거기에 희방사라고 있어요. 희방사라고 있어요. 절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 국보 있는 절이 뭐죠? 부석사. 부석사가 유명한데 부석사는 건축적으로 유명한 큰 절이긴 한데요. 소백산에. 거기보다 이제 풍기 거기 가면은 희방사라 있어. 근데 그게 되게 유명한 뭐로 유명하냐면 오래된 사찰이긴 한데 희가 기쁠희야. 불교에서 기쁠희를 쓴 사찰은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썼다고. 희. 근데 가면 완전히 그 남양이 아니라서 약간 골짜기에 있긴 한데 약간 음산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이름은 희라고 써놨어. 희라고 써놨어. 그래서 희한한. 하여튼 간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스데반이 지금 이 얘기하고 죽거든요. 괘씸죄로 이 얘기하고 죽는데 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주의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게 됐다. 니들 율법 지킨다 지금 너희들 율법 파괴하는 자이고 우리는 율법 파괴자가 아니라 정말 율법을 준행하는 자다. 믿음으로. 아멘.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항상 넘쳐나게 바라고요. 교회 안에도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교회 에너지는요. 물론 그래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잘 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다 부자만 와서 좀 넉넉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인간의 생각입니다. 교회 부자는 뭐냐면 복음이 꽉 차면 부자교회입니다. 아멘. 복음이 꽉 차면 부자교회야.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100이 모이든 1000이 모이든 간에 그거로 인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것을 좀 사실 돌 때려서 죽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거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을 다 이뤘다 한다 해가지고 와서 죽일 사람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짜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얘기하고 이 믿음 때문에 스데반도 죽고 다 죽었다니까요. 우리에게 전해진 순복음 여기에 대해서 항상 기쁨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여서 율법주의와 결별한 우리가 되기 원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입니다.